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수도에 가게 되면은 이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사그리아 파밀리아 성당. 저도 아직 스페인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기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세계적인 건축가이죠. 이 가우디, 안토니오 가우디의 설계로 인해서 1882년도에 이 성당 건축이 시작돼서 지금부터 벌써 1882년이면 약 140년 지났어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저 교회 건물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이 이 교회죠. 언제 건축될까, 완공될까 이 예상을요 2026년에 이 완공될 예정에 있다고 해요. 지금 2024년이니까 앞으로 2년 남았죠. 이 건축을 시작한 지 144년 만에 이제 완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보신 분들 건물 짓기 끝나기 전에 한 번쯤은 우리가 가볼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들만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2026년에는 사실 성당 교회 건물이 다 지어지게 되고, 사실 건물은 다 짓게 되고요, 이 공사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 건물이 다 지어지게 되면은 계단이라든지 이 교회 앞부분에, 성당 앞부분에 뭐 이러한 이 진입로의 공사는 계속해서 아마도 2034년까지는 공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앞으로 10년 동안은 더 공사를 할 거다,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해요. 자,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지금까지 방문객이 얼마나 많이 갔을까요? 통계를 보니까요, 매년마다 5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 성당을 찾는다고 합니다. 매년 500만 명이 가니까요, 140년 동안 이 건물이 져졌으니까 아마 지금까지 수천만 명, 뭐 1억에 가까운 숫자가 이 스페인에 가게 되면 무조건 가게 되는 이 파밀리아 성당에 갔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교회가 이렇게 유명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유명할까요? 물론 뭐 세계적인 건축가인 가우디 양식의 가장 이 스탠다드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도 갖겠지만요, 사실 이곳이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말이 좀 헷갈려요. 이 뭐냐면은 아직도 이 건물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어지고 있다. 유럽에요, 수많은 유적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종교개혁지 가게 되면은 뭐 저 독일이라든지 뭐 스위스라든지 유럽의 어느 나라에 가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유럽에 지어진 교회들 중에 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 스페인에 가면은 여기만큼은 꼭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교회가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은요, 사람들은 아직도 이 교회가 건물이 지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아직도 이 살아있는 교회, 계속해서 세움받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변화되고 아직도 또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그 성당 내부의 공간이라든지 외부의 인테리어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도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뭐 성지순례도 제가 여러 번 갔다 왔지만 이 갔던 여행지를 또다시 가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요, 내가 아주 거기 갔었을 때 정말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지, 내가 박물관이라든지 유적지라든지 한 번 갔던 데를 또다시 가는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매년마다 교회에서도 뭐 성지순례를 가기도 하고 우리 뭐 MT를 간다던가 여행을 갑니다. 뭐 2년 전에 우리가 저 울릉도도 갔다 왔고 뭐 종교개혁지 갔다 왔고 권사의 MT도 가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여행지를 계획하다 보면은 고민에 빠지게 돼요. 왜냐면은 다들 가보셨대. 제가 볼 때는 이제 천국밖에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다 가보셨어요. 목사님, 우리는 이스라엘도 갔다 왔고 뭐 백두산도 갔다 오셨고 뭐 저 터키도 갔다 왔고, 제가 내년도는 우리가 터키하고 그리스를 성지순례를 한번 가야겠다, 제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원래 종교개혁지 가기 전에 터키 가기로 했는데 사실 저도 터키를 갔다 왔지만요, 이 교회에서 성지순례 이렇게 여행을 잡다 보면은 가셨던 데를 또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새로운 데를 가고 싶어 하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여행지 비싼 돈 내고 가는데 내가 옛날에 갔다 온 데를 또 가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때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곳을 가고 싶다. 이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여행지를 잡습니다. 근데 이 스페인에 있는 이 파밀리아 성당에는요, 10년 전에 갔던 사람들, 20년 전에 갔던 사람들도 또다시 방문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2026년에 이 성당이 완공되면은 완공된 거 보려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계속해서 이곳은요, 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어지고. 큰 변화는 없지만 10년 전에나 지금이나 아마도 교회 건물에 탑 하나 더 세웠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또 다른 변화, 또 다른 형태를 갖추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계속해서 변화되고요, 발전되고 세워지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사람들에게요, 기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감이라는 게. 근데 여기는 정적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늘 그 모양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주 월등하지 않는다면은 점점점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덤가 가보셨어요? 무덤, 공동묘지? 공동묘지는요, 변화가 없어요. 리모델링 하는 공동묘지 본 적이 없습니다. 새로 세워진 건 봤어도 10년 전에 공동묘지였던 데를 새롭게 리모델링했다, 내가 옛날에 모셨던 묘지를 새롭게 바꿨다, 이런 얘기 거의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있는 곳에는요, 변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언제나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조용한 시골이라 할지라도 사람 사는 곳에는요, 꽃 한 송이 나무 하나라도 더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새롭게 변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Being built together in Him.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돼요? 지어졌다.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다 졌다. 이게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되기 위해 지어진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스페인에 있는 저 파밀리아 성당만 140년 동안 짓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전,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고 계속해서 부흥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부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교회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흥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요, 계속해서 지어지게 한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발전하고 자라고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정말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권속된 자들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속된 자들. 오늘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금요일날 말씀 보였어요. 우리 7번째 시간에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라는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우리의 지금은 다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때는 어떤 상태였어요? 그때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소망이 없었어요. 인생에 하나님도 없었어요. 예수님과 무관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18절에 말하고 있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됨을 자가 얻게 되었다. 나아감을 얻게 된 자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초대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시간도 되고 예배드리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예배하러 가야지,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 나왔던지 간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오다가 사고가 났다면은, 오늘 오전에 내가 무슨 큰일이 일어났다면은 예배하고 싶어도 못 와요. 그러나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19절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너희는 누가 되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Member of the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가 됐다. 여기서 이 권속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권속. household라고 말해요.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 우리가요,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오이케오스, 오이코스. 이게 뭡니까? 식구, 식솔이라는 말이 바로 오이코스, 권속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월드 사역 중에 보면은 WORLD가 있어요. W는 월십, 예배죠. O는 뭐예요?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그래서 2023년도에 우리가 오이코스 철치 사역하면서 그때 교회 표어가 뭐냐면은, 아시는 분 기억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2023년도 교회 표어. 선물을 준비를 안 하길 잘했네. 아무도, 우리 곽서영 권사님 하나 되어 부흥하는 교회. 아이고, 이미 끝났어. 5초 전에만 들었어도 선물 드리려고. 2023년도 교회 표가 오이코스 철치예요. 하나 되어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그때 뭐 했어요? 목장 모임 했어요. 목장. 2023년도에 우리가 구역에서 목장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목장, 구역, 한 가족이 되자. 이게 바로 뭐예요?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식솔이 되었다. 하나님의 오이코스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우리가 이 가족의 의미가 사실 예전보다 많이 희미해진 시대를 살아가요. 옛날에는 우리가 대가족이었어요. 대가족. 그래서 대가족이 뭡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또 자식들 3대, 혹은 어떤 집은 증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같이 사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연세가 장수하신 분들. 그래서 막 4대가 한 집에 살았어요.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가족 숫자가 기본 6에서 10명까지 된 거 대가족이죠. 근데 사회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핵가족화 됐죠. 핵가족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이런 토론 많이 했어요. 핵가족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들 모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자식들, 이렇게만 핵가족이에요. 핵가족. 요즘은요, 핵가족도 아니에요.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냐? 혼가족이라고 해요. 혼가족. 혼가족이 뭔지 아세요? 나 혼자 산다. 그래서요, 혼자 개인이 거주 등록한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40%래요. 1천만 명이 혼자 산대요. 혼자. 그러니까 내가 집 신고할 때, 주민 신고할 때요, 가족이 없어요. 나 한 사람만 전입 신고해. 그러니까 그런 혼가족이 우리나라에 지금 40%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족이라는 개념이요, 과거보다는 많이 희박해졌어요. 밥도 내가 혼자 먹어요. 옛날에 가족들과 같이 먹었는데, 옛날에 가족들과 같이 뭐 여행도 가고, 같이 뭐 윷놀이도 하고, 명절도 같이 보냈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가족이라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가족. 누가 내가 같이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가족 안에 속해 있는가가요, 성경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과거의 가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단지 그냥 한 밥상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가족, 족속이라는 것은요, 한 지역을 결정하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다시 말해 12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12가족. 유다 지파가 있어요. 뭐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단 지파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다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가족들. 요셉 내 가족들, 단 내 가족들, 므낫세 내 가족들, 유다 내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유다 지파 땅에는 누구만 살아요? 유다 가족들만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단지파 족속의 땅에는 단지파만 살아요. 나머지 가나안 지파들은 다 내쫓아 버렸어요. 족속들은.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이 돼야 그 지역에 거주할 수가 있어요. 그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요? 누구의 가족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신분의 변화도 일어났어요. 우리 가족이 왕의 가문이다? 그럼 난 왕족이에요. 우리 가족이 귀족 집안이다? 그럼 난 귀족이에요. 우리 집안이 백정 집안이다? 그럼 나는 천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구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가족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 앞에 보면은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 시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더 나아가 누구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요? 여러분, 여권이 녹색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여권이 있어요. 어떤 여권? 하나님 나라 여권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시리즌이라고 막 그랬어요. 시리즌, fellow citizen, 하나님 나라의 시리즌십,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와 보호와 혜택을 입게 돼요. 한국 시민권 갖고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의료보험 혜택, 대한민국 국민이면 받을 수가 있어요.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 미국이 책임져 주고 미국이 주는 혜택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시민권을 따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시민권 따려고.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 우리나라 시민권 따려면 기본 5년은 살아야 돼요. 5년. 그리고 외국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도요 호락호락하게 시민권 주지를 않습니다. 영주권 하나 받을래도 시험을 얼마나 많이 봐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한국 시민이지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시민권 따려면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 따는 거, 미국 이민 가신 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따는 줄 아세요? 미국에 유학에 온다던가 이민 오신 분들이요 미국 영주권 이렇게 시민권 따려 그러는데 그 뭐 대통령에 따라서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받는 게 아주 어려워요. 아주 몇십 년 미국에서 세탁소 해도요 영주권 시민권 따지 못해서 결국 한국 들어오시는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미국 사람 만나 결혼하는 거. 미국 사람 만나 결혼해서요 2년 3년 있다 보면은 영주권 시민권 나요. 또 다른 방법 뭐냐? 미국 군대 들어가는 거. 그래서요 미국의 불법 체류자로 가족들이 와서 애들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은요 다 어디 가냐면 미국 군대 가요. 미국 군대. 왜냐면 내가 미국 군대 가면은요 바로 영주권 나옵니다. 시민권 나와요. 그러면은 내 부모 형제들을 내가 초청해서 그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국적과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한 나라 시민권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노력 없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 자들이는 하나님의 권속이 됐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20절과 21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가족이 구성되었다면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함께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해요. 집. 그래서 집과 가족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가족은 이루어졌는데 같이 살 수 있는 집이 없어. 그래서 부모 자식들이 다 흩어져 살아. 형제들이 다 찢어져 살아. 그러면요 온전한 가족이 아니에요. 작은 단칸방 하나라 할지라도 온 가족이 함께 붙어 살아야 거기가 가정이고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Join together Jesus.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오늘 내 삶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요. 며칠은 버틸 수 있어요. 몇 년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만나게 되면 무너져 버려요.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사단이 한번 흔들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모든 것은 다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 만날 때에 그 짐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예수님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간구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게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움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 뭐 세상에서 말하는 혈연과 지연, 뭐 학연 이런 거로 연결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연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연결. 옆에 분들과 보면서 얘기합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끈끈한 거예요. 이게 더 끈끈한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다. 사람 관계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세 번만 건너면 어떻게든 다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요, 외국 나가도요,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수원 사람이고, 이도저도 아니면은 군대가 같은 칠성부대를 나왔어. 그러니까 이도저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다 연결된 게 있어요. 영어에도 있더라고요. 6 degree separation. 6단계 건너면요,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 관계가요, 그렇게 분리된 게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하고,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간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무엇일까? 거룩한 곳이죠. Holy Temple.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맞습니까? 성전이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성전은 구별된 장소를 말하는 거고,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성전이고 교회죠.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 반드시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야 돼요. 내 기도 제목과 주님을 연결시켜야 돼요. 내 성품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야 돼.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 우린 비로소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된 우리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들이 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가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이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개입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오늘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에만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아니라, 오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 여러분의 심령 간구, 또 여러분 두고 온 가정과 일터,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밤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움받게 되고 하나님이 거하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어져 가고. 성도의 신앙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지어져 가는 것. 모난 거 있으면 정으로 깨트릴 때도 있고, 모자란 거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조각해서 세워주시고, 야야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쪼개버리시고, 야 이거 다시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보자, 하나님 다시 만들어 가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우리의 삶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얼마나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섬김과 헌신할 때는 진짜 하나님 사람 같아 보이는데, 내 말과 행동에는 여전히 세상에 모습이 남아있다면 나는 아직 더 세움받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 같은데, 내 가정에서의 모습, 일터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에 쓴뿌리 남았다면 오늘 여러분 다시 공사, 리모델링 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에서, 나의 모든 시간 속에,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 오늘 밤도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는 밤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여러분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모퉁이 돌 대신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직도 좀 리모델링 해야 될 게 많아요. 내 안에 쓴뿌리도 많고 지저분한 것도 많고 깨져야 될 것도 많아요. 주님, 나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세워주세요. 이 밤에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변화와 기적으로 오늘 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